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 왕 말씀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오 그의 나라 여기 주의 자비 내는 여셨네. 죄에 빠진 날 건지셨네. 이전에 나 찾지 않으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여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삶이라. 주의 십자가 주의 영광 내게 보이셨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10월 15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하나님의 성전 회복 명령으로 제2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다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간 이어지는 이른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흐름만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열심과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으로 또 무너졌다는 것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통로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가랴서를 다시 읽을 때 우리는 단순한 성전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성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가랴. 1장에서 등장하는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뜻하는 말 이또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 베레갸는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송축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추측일 수 있지만 이 이름들을 이어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축복을 베푸실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어른들의 마음가짐을 묵상했습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믿음을 전수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들의 이름의 뜻과 같은 흐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또, 베레갸, 스가랴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송축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기억하는 신앙.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세대로 서는 복을 기대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이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는 1장 4절에서 말하듯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악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동시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목격한 8가지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인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1절 스가랴는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측량줄은 성전이나 도시의 크기를 재는 도구입니다. 특히 갈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항상 정확한 규격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6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면서 성막의 너비와 길이, 높이를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표현하면서 구약의 성전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성전을 건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측량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서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측량줄은 하나님의 기준이며 곧 하나님의 의와 공의, 진리의 잣대입니다. 시편 89편 14절처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스가랴가 본 측량하는 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본문 2절에서는 그 측량자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6절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공평함과 질서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정말 많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스가랴 2장은 요한계시록 21장과 굉장히 많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측량하는 자가 측량한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공평하다, 공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3절에서 측량하던 천사가 떠나고 다른 천사가 등장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불로 둘러싸인 성곽이 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실 것이다. 스가랴서의 환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환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없어도 안전한 도시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본문 4절에서 천사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하나님의 이 비전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단순한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회복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소년이나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자, 즉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할 자들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소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누릴 자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작은 자, 겸손한 자들입니다. 본문 4절 후반부에서 스가랴를 통해 소년이 보게 될 성전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 성전을 보기도 하지만 또한 누리게 될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사람과 가축의 번성과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7장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토지와 곡식과 가축이 번성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인 번성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본문 5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성곽, 즉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고 직접 성벽이 되시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1장 22, 23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옮겨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심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는 성벽이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안전함을 말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만군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보호하심에 어떠한 것도 두려움,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실 회복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이 비전을 붙든 자들에게는 영적인 번성과 보호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비전을 함께 받고 삶에서 누리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6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임을 말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안전함과 보호함으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어떠한 고통도 애통도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풍성히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의 순종의 삶으로 쌓여진 믿음의 고백들,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며 이 땅에는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분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그 비전이 성취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6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7절 바벨성의 히브리어는 바트 바벨이라고 해서 바벨의 딸을 말합니다. 이는 바벨성에 거주하는 자라고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육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와 있어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바벨에 속해 있다고 진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거한 자들아 바벨에서 피할지어다 라고 명하십니다. 이 결별은 육지적 그 지역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이동, 곧 바벨의 딸들에서 시온의 딸로 옮김받는 변화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문 8, 9절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서 노랫거리가 되게 하심은 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그 정체성을 잃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화 정글북 아시나요? 주인공인 모글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글숲 야생동물 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모글리는 인간이면서도 늑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본인이 신체적으로 정글 짐승들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인간과 문명을 만나면서 정체성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후의 여러 과정을 통해 모글리의 인생은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가 다르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니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정글북의 모글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거나 복음을 듣더라도 순종의 삶으로 성장해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구약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이들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모든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바벨의 딸이라고 불리던 자를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기 나라 백성으로 불러 회복시키셨다는 선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분이 회복된 시온의 딸들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됩니다. 먼저 구원자 하나님을 알고 기뻐 노래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특히 오순절 끝부분에서 초막절로 이어지는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말씀 주심에 기쁘다를 말하는 히브리어 심카토라를 외치면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이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와 찬양의 이유는 감정 같은 기분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무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 복의 근원은 결국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나타납니다.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가 곧 성전 중심에 계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소년이나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하심에 기뻐 찬양하는 시온의 딸과 같이 되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은 자는 그 삶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조롱당할지라도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듯 죄와 허물에 갇힌 다른 이를 동정할 줄도 알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기보다 하늘의 큰 상, 하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임함을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은 마무리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거룩한 땅에 세우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또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 방법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성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의의 말씀과 공평함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영적인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 세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2장은 짧은 시간에 나누기에 부족할 만큼 단순한 과거 환상 정도가 아닙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진행 중인 하나님의 성전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요한계시록 21장과 비교해 보시면서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그 성전의 회복은 곧 당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질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회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전을 담은 귀중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기준 위에 세워져 있는지, 측량을 받고 있는지, 나는 여전히 바벨의 딸인가, 시온의 딸인가, 육체는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생각과 말, 행동은 세상의 것에 묶여있진 않은가, 나는 어린아이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순결한 자인가. 하나님은 풍요와 보호 그리고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작은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소년처럼 시온의 딸처럼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의 회복을 구합시다. 그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도 끊임없도록 노래와 기쁨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믿음의 담대함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그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빛 되신 어린 양 예수로 가득한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복음의 누림이 있고 복음의 선포가 있으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충분함을 고백하는, 자족할 줄 아는 그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시 드리겠다라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풍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말씀이 측량줄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시온의 딸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소년과 같이 내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을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장 사역과 가을학기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V24 미션 센터 건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믿음의 어른들을 세우게 달라고,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 지역에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허락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